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9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띠알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죠?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범위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위를 조금만 좁혀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만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신앙인들도 다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무게도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것과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에 가서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조차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을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8절은 1차 전도 여행의 완수, 그죠? 완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에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닫힌 마음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부가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의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꽤 먼 거리지만 이 당시 이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열심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악한 일에 열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악한 것, 악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왜 악한 것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무엇이 존재하는 것인가?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일까?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악이란 선한 것이 타락한 것이 악입니다. 선한 것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사랑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갔다가 크게 아픔을 겪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아주 큰 행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은 항상 거절받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아름다움은 그 거절받을 때 그 아픔과 그 위험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사랑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할 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의지 자체는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잘 사용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듯이 마음을 나쁘게 쓰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나쁘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체도 없는 그런 악에게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도 악의 편이 되어서 사람들을 악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악은 가장 크게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의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주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마음을 가진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핍박합니다. 핍박은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강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일이나 아니면 더 아주 급하게 보이는 일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를 약화시킬 때, 또 핍박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뒤로 물러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전선, 믿음의 최고 앞에 서지 못하고, 그죠? 적당히 뒤에 서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는 지금 이 세상의 타락과 내 안에 타락한 의지를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무리들이 던지는 수많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침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외로 내쳐져 있는 바울을 둘러섭니다.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것을 두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적이기보다는 그렇게 수많은 돌에 맞아서 아픈 몸을 갖고 일어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굳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온몸이 피와 멍으로 가득하였을 텐데 바울은 일어나서 지금까지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11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위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던지는 돌들을 다 막아주셨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모든 돌에 맞고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다른 어떤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굳은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쳤던 그들의 굳은 의지와 지금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거리도 참 먼 거리지만 바울이 걸어온 거리는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열심도 크지만 바울은 그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더 큰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열심을 냈지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열심은 사도 바울의 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열심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믿음은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거. 그죠? 그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도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가가 필요한데 믿음은 뭐 손과 발이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죠? 자신의 물질이 전혀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죠? 자신의 물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믿어야만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환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면 더 넓고 편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더 편한 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좁고 힘든 길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시작한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편하고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힘든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길 또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는 환난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환난, 자신이 당한 그 환난을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앙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세상의 것보다 더 작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은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면 사라질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진짜를 판별할 때 그런 믿음은 가짜로 판명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굳은 마음으로 세상의 타락한 마음을 이겨내듯이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것을 우리 마음에 굳게 해서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믿음의 방패 되시고 믿음의 산성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한 걸음씩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